네, 목요일엔 책방여입니다. 소소한 책 읽기 홍정원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9월 한 달 허먼 멜빌의 모비딕 읽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모비딕 작가인 허먼 멜빌에 대한 이야기와 네. 또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이 작품의 앞부분은 고래라는 단어를 여러 언어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고래에 대한 온갖 인용문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사실 그 번역서 기준으로 그 인용문만 17쪽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게 고래 이야기인가 싶지만 그냥 큰 물고기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 인용하기도 하고 그 여러 하여튼 그 온갖 그리스의 문헌들 뭐 여러 문헌들 속에 있는 고래에 관련된 것들 혹은 바다에 살고 있는 대형 생물,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괴물로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뭐 욥기에 언급된 리바이어던 네. 그런 부분들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대 때 이 책을 대학교 도서관에서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서 잡고 한 열 몇 쪽을 읽다가 네. 포기했죠. 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사전에 고래는 뭐 어느 나라 말로 뭐라고 한다. 네네. 히브리어는 뭐라고 한다. 그게 한두 페이지 나온 다음에 10여 쪽을 계속해서 고래에 대한 인용문들만 쭉 나열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걸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일단 한번 내려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제 붙잡고 읽어내는 데는 성공하고 나서는 제 인생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작품 하나로 남게 되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여전히 그 후로도 오랫동안 특별히 이야기 창작에 관심 있는 입장에서는 왜 멜빌은 이러한 방식으로 독자들을 힘들게 하였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허먼 멜빌이 이후에도 이 초반에 이러한 지식 나열 외에도 이후에도 굉장히 독자들을 피곤하게 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백과사전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 작품인데 네네. 이 이야기 언제 나오지? 네, 그렇죠. 앞장을 넘길 때는 이런 생각 네네네. 계속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고래에 대한 온갖 지식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챕터가 총 135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앞서 얘기한 어원, 발췌록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마지막 에필로그를 제외하고도 가운데 챕터가 135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목들을 보면 이게 과연 이야기의 전개와 상관이 있는가 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2장의 제목이 고래학입니다. 네. 그야말로 읽어보시면 고래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42장에는 고래의 흰색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고래, 모비 딕이 흰색 고래입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본이나 혹은 이것이 60년대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그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백경 하면 하고 아실 겁니다. 제가 나왔던 대학교도 이 상징물이 흰 고래 백경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백경동산이라는 야트막한 동산이 있어요. 그 학교가 원래는 지금은 다 땅으로 연결돼 있지만 옛날에는 바다의 면에 있었거든요. 네. 간척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백경동산이 바다의 면에 있는 야트막한 동산이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고래고기로 파티를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오래전에 그 지역에 사셨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옛날에 그 백경, 이 흰 고래의 흰색에 대해서 한 챕터에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왜 흰색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물학적일 수도 있고요. 또 일종의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고찰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55장과 56장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5장의 제목은 터무니없는 고래 그림들.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포경 선원들이 보았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사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56장은 가장 오류가 적은 고래 그림과 정확한 고래잡이 장면 그림들, 말이 되는 고래 일러스트, 그리고 고래잡이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60장은 포경 밧줄, 고래 잡을 때 쓰는 밧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혹자들은 이 부분이 너무 상세해서 좀 그로테스크하게 엮여질 수 있는 것이 67장 고래 해체. 네. 이게 그냥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이 네네. 책이 사실 네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책인데 네. 무슨 고래 백과사전인 듯 네네네네. 그렇죠. 쓰여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우리는 이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보면
문학, 소설 이쪽 코너에 꽂혀 있단 말이죠. 네. 미국 문학, 미국 소설 코너에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소설이라고 해서 펼쳐보았는데 읽다 보면 이런 백과사전 사이에 드라마 극본 같은 희곡 장르의 글도 안에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한 권의 책이 아닌 여러 권의 책이 뒤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런 형태의 책에 사실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책이죠. 네. 한 권의 책, 우리는 성경을 66권이 결합된 선집 모음 이렇게 보지 않죠. 단 한 권의 책, 성경 한 권의 책으로 보는데요. 신약과 구약, 그리고 구약의 39권, 네. 신약의 27권, 39권과 27권 총 66권의 책들이 어떤 책은 이야기로, 어떤 책은 시로, 네. 어떤 책은 편지로 네.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다양한 장르, 다양한 표현 양식이 하나의 거대한 유니버스를 이루는 거죠. 우주를, 세계를 구성하는 거죠. 저는 짐작하기로 멜빌이 이 책 모비딕을 통해서 자신의 성서를 한번 써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교적인 권위에 도전한다? 라기보다는 물론 종교적인 메시지도 굉장히 강한 책이지만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모험 소설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 혹은 우주의 질서 그리고 우주의 운행 원리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또 여러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자 일부러 이런 형식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설명을 듣기만 해도 저는 보고 싶지 않군요. 이럴 수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멜빌의 생전에 이 작품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면서도 처절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의 절친했던 대문호 소설가 나다나엘 호손 이런 사람들은 극찬을 했었던 작품이고 이후에도 소설가들 평론가들은 극찬을 하고 여전히 문학적으로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겠죠.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 작품을 읽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와 인생 작품이다 너무너무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를 참고 보려고 하면 견디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영화제, 칸 영화제 이런 데서 수상했다라고 하면 한국 영화가 수상할 때만 잠깐 알지 그 외의 작품들은 보고 싶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멜빌이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우주를 그려내려고 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작품을 볼 때 좀 접근할 수 있는 태도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좀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찍먹하셔도 됩니다. 이 책이 사실 지난 시간도 네네. 책의 그 분량이 네네. 흔히 소설 한 2권을 합친 분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2-3권. 그렇죠. 더 많죠. 보통 소설 3권 정도 되겠죠. 3권 정도를 1, 2, 3부로 나눠져 있는 소설책 이런 이제 느낌으로 받으셔야 돼서 네. 분량에서 엄두가 나지 않고 또 구성 자체가 흔한 그 소설의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또한 이제 넘기 어려운 산일 텐데 아주 호기롭게 이번 기회에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책장을 넘겼는데 몇 장 읽으면서 내가 과연 이 책 마지막까지 책장을 덮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도전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쪽 가까운 분량이 흘러간 후에 네. 사실 이 작품 1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앞서 고래 이야기 쭉 이제 그 인용문들 나열되어 있는 이 장면들이 지나가야 돼요. 네. 예, 지나가고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내 이름을 이슈멜이라고 해두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예, 이 작품을 끌고 가는 화자이지요. 사실 핵심 등장인물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중심이 되는 등장인물은 아닙니다만은 이 작품의 화자로 등장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스포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유일한 인물이죠. 이슈메일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이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 훨씬 익숙합니다.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 성경에 나오는 네. 이스마엘. 자, 이 원문이요. Call me 이슈메일입니다. Call me 이슈메일. 그러면 직역하면 나를
이스마엘, 슈메일이라고 불러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처음 아나운서님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Call me 홍정환. 저를 홍정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뜻은 My name is 홍정환. 내 이름은 홍정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메일과 미가 완전히 동일한 인물이 되는데요. 근데 번역자는 나를 이슈메일이라고 불러달라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이슈메일이라고 해두자라고 네. 약간의 의역을 한 것이죠. 저는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 이슈메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은 그저 이슈메일이라는 인물, 성경 속에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의 자신을 동일시해 주기를 이렇게 바랬던 것이죠. 나는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특히나 여러 고생을 하면서 여기저기 흘러서 만난 사람들 아니면 그런 고생은 아니지만 나의 개인적인 정보나 개인적인 정체성을 노출하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 자리에서 맺는 관계만을 노출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소위 닉네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슈메일은 이 사람이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닉네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슈메일, 즉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선택했는가가 굉장히 이 작품에서 멜빌이 왜 이런 사람을 화자로 선택했는가를 생각해보게 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님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감정이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이 사람에게 내가 제일 감정이입이 됐다. 동일시. 동일시. 잘 이루어졌다. 한나라고 할까요? 네네. 그 뭐랄까요, 그 아들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네, 그 엄마. 네네. 그 음주 기도자로 오해받았었던. 네. 사무엘 엄마. 네. 네. 그렇죠. 그 성경이 어떤 인물에 감정이입하는가 하면 자신 어떤 사람과 동일시하고 싶어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색채가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별로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여성하고 여성 동기 중에서 체구가 굉장히 장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성처럼 골격이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고 굉장히 건강미 넘치는 친구였는데요. 여자 네네. 친구라는 말씀이시죠? 네. 여자 표현이 좀 그렇네요. 네. 하여튼 여성하고 네, 여성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름을 쓸 때 레베카라고 썼습니다. 레베카. 예, 리브가. 성경의 리브가. 네. 리브가 같은 여성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넌 다른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 뭐요? 데보라라고 하면 좋겠다. 성경의 드보라. 네. 여사사 드보라. 그래서 너는 바락 장군 같은 파트너를 만나면 좋겠다. 제가 그런 농담을 하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자기를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자신을 감정이입을 해서 동일시하거나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신을 동일시해서 이제 교주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어느 누구도 이스마엘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작품의 화자, 이 작품의 시작과 끝을 이끌고 가는 이 화자는 자기 자신을 이스마엘에 동일시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지만 정실소생은 아니었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자신의 몸종을 주어서 몸종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났었죠. 뭐 거기서 끝났다면 유일한 아들로 아브라함 가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뒤늦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차별 대우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서 그들 모자가 추방당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셌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면서도 결국 그 추방된 사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갈등 관계를 맺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이 슈메일,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성경에 익숙한 서구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추방당한 자, 네. 뿌리를 상실한 자,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에게 부정당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문장에 이어지는 문장들 중에 몇 개를 보면 지갑은 거의 바닥났고 또 무태는 딱히 흥미를 끄는 것이 없었으므로 당분간 배를 타고 나가서 세계의 바다를 두루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뭇, 땅과 바다, 육지와 바다를 대비했을 때 인간이 발을 딛고 안정적으로 사는 곳이 땅이라면 바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늘 미지의 공간이었었죠. 성경에서도 그렇고 서구 문학에서 바다라는 것은 미지의 공포, 인간이 어찌 대항할 수 없는 미증류의 대단한 힘을 상징하는 그 미지의 공간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공간에 배를 타고 떠나가는 사람, 주머니가 얄팍해진 사람, 그래서 뱃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뭐 부산에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당일 승선 가능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온갖 루머들이 있었죠.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신분을 감추고 당일날 배를 탄다든지 네. 아니면 급전이 필요해서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해서 힘든 일이지만 위험한 일이지만 선택한다든지 세상에서 별로 희망이 없어서 그거라도 해본다든지 그런 식의 이미지들이 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단 말이죠. 역시나 배를 타고 땅을 떠나서 바다로 나간다는 것, 추방당한 사람의 이미지,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멜빌의 시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서구 문명,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서구 문명, 특별히 미국 문명의 상징 그 자체가 네. 이 슈마일이 탑승하는 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항구를 떠나는 거죠. 모항을 떠나는 배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 대륙인 유럽을 떠나서 미지의 대륙에 떨어져서 세계를 향해서 모험을 떠나고 또 그 과정에서 고래로 상징되는 바다로 상징되는 자연과 싸우고 때로는 그 자연을 착취하기도 하고 자연에게 먹히기도 하는 그런 미국인들, 미국적인 정서 혹은 현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콜미 이슈마엘 이 첫 문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스마엘이에요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내 이름을 이슈메일이라고 해두자. 내 진짜 이름, 내 본명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정체성은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야 라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번역이죠. 그리고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 작품 줄거리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정말 간단합니다. 이 작품은 700페이지가 넘지만 네. 번역본 기준으로 거의 770쪽 정도 되지만 네.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슈메일이 피코드호라는 포경선에 탑승하게 됩니다. 네. 이 포경선에 탑승하고 나서 이 고래잡이 배에 탑승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큐멘터리처럼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줄거리 다 덜어내도 별로 상관없는 에피소드들과 지식들이 쭉 나열이 되죠. 그 안에 있었던 인물들의 어떤 캐릭터 분석이나 이 군상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배에서 그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선장이겠죠. 에이헤브라는 선장을 만납니다. 그 네. 선장을 만나고 이 선장이 복수심에 아주 물 찌들어 있는 복수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곧 알게 되죠. 이 사람은 다리가 하나 없어요. 다리가 하나 없고 그 다리 하나가 비어 있는 자리에 동물의 뼈로 만든 의족을 달고 있는데 그 의족을 만든 재료가 고래의 뼈입니다. 네. 자신은 자신의 다리를 잃게 만든 동물이 바로 고래였어요. 이 포경 선원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괴물고래 모비딕. 네. 이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었고 이 모비딕에게 복수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0대 후반에 배를 처음 타기 시작했고 40년 동안 계속 배를 탔고 자신의 말에 따르면 땅에서 보낸 시간은 3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배를 탄 이후에는 40년 내내 거의 배에만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복수행에 이 온 배가 끌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의 이름에 근원이 된 네. 1등 항해사 스타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스타벅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또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옵니다. 퀘이커 교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퀘이커 교도는 그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에 있는 그리고 평신도 공동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그런 독실한 퀘이커 교도인 스타벅 하나님의 섭리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욕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에이헤브와 굉장히 대비되는 그 사람은 계속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약간
그 흥분한 사람과 침착한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흥분한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네. 일이 끌려가는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그 배가 마지막 모비딕과의 사투에서 모비딕과 함께 바닷속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슈메일 이 한 사람만 살아남은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이 거대한 모비딕으로 상징되는 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미국 문명으로 상징되는 이 배가, 인간이 얼마나 강렬한 이 뭐랄까 욕망을 표출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욕망이 어떻게 처절하게 침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책의 분량에 비해서 줄거리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간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작품을 끌고 가는 그런 핵심 인물이 네, 그 선장 에이헤브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런데 작가는 왜 이 이슈메일로 시작해서 이슈메일로 마쳤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이슈메일이 성경에서 나온 이스마엘이라면 에이헤브 역시 성경에 나온 인물을 모티브로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에요. 이 작품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명 혹은 또 다른 요소들을 거의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차용해온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전체의 모티프를 끌고 이야기의 모티프로 성경의 특정한 책, 사건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 끝나고 에필로그를 시작할 때 작가는 한 문장의 인용문으로 에필로그를 시작합니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이 인용문의 출처를 밝힙니다. 욥기. 욥기에 보면 이 문장이 4번 정도 나오지요. 자식들, 그 욥의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그 비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욥의 종이 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죠.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인용문이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딱 등장하는 첫 문장이 무엇이냐? 연극은 끝났다. 드라마가 끝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메일은 드라마에 참여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에이헤브를 중심으로 그 피커드 호라는 그 배에서 공연되고 있었던 그 거대한 정말 스펙타클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참여자인 동시에 관람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드라마가 끝났다. 그래서 그 끝난 드라마에 대한 후일담 혹은 그 드라마를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필요를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슈메일의 신세, 이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이슈메일이라고 해두자라고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옛날 그리스 출신 가수 중에 나나 무스쿠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가끔 나는 느껴요. 엄마 잃은 아이 같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성인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느낌을 받죠. 부모님을 여인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새 더 이상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혹은 내 날개 아래 있는 내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시점이 된 사람들이라면 다 느끼고 있는 고단함이 있죠. 옛날에는 내가 누군가의 보호받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거친 세상 광야에 던져져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도 지금 제대로 내 한 몸도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 누군가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게 현대인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슈메일 같은 이스마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작가는 여러분이 이슈메일이 되셔서 이슈메일이라고 해둘 만한 사람이 되셔서 여태까지 이 작품에 참여하셨습니다. 라고 이 작품의 시작과 끝을 이슈메일로 갖고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슈메일의 입장에서 본 에이허브의 이야기, 과연 우리는 에이허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소설로 깔끔하게 쉽고 재밌게 읽히지 않는 구조를 통해서 허먼 멜빌은 이 작품으로 하나의 우주를, 하나의 네. 세계를 그려내려고 했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세계의 질서, 그리스도인들 또 서구인들에게는 세계의 질서라고 하면 신적인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 세계의 질서가 그 자연이죠. 바다 혹은 모비딕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신적 질서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스타벅의 길이 다르고 에이헤브의 길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옆에서 보는 거죠. 네. 이 슈미엘에 대해서 한번 보고 당신의 입장을 정하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남은 당신은 이제 어떤 입장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미엘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때때로 보호자를 잃은 아이 같은 더 이상 보호자의 그늘 아래 있지 못하는 충분히 나는 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고뇌하기도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묻는 작품이 바로 이 모비딕이죠. 그러니까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얻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또 어떤 질문 앞에 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네. 고민하고 결정하게 하는 그런 작품, 그런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에이헤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면 안 될까요? 6시간만 주시면 저한테 6시간만 더 주시면 예, 그 시작해야 되는 그 이야기는 네.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두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